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의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한인숙 집사님이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정부 시책이 이 찬양대가 같이 찬양할 수 없고 한 사람 독창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인숙집사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정부 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저도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정부 시책에 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사업하는 분들, 또 우리 소상공인 분들 또 너무나 큰 손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속히 상황이 잦아들고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가 조심하고 또 교회도 조심하고 또 협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아직 저희 교회가 영상 장비가 또 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아마 시청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또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시간이 또 우리 교회가 좀 보다 나은 더 좋은 그런 미래를 또 준비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과 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그래도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라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또 영상을 시청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노건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아마 왔다가 그냥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주일이고 정말 잔치와 같은 그런 또 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떡과 음료를 준비해서 또 나누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 또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정되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는 이 어려운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 각자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개인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또 물질 생활, 모든 예배 또 우리 신앙 생활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의 말씀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요셉 정말 할 말이 많은 그런 분들입니다. 둘 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또 고난의 인생을 사신 분들입니다. 사실 둘은 너무 다르죠. 야곱과 요셉. 야곱이 고난받은 것은 스스로가 자처한 면이 큽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그가 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욕심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 복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혹독하였죠.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종처럼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120세를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야곱이 스스로 자초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그도 역시 오랜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요셉은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스스로가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요셉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분이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요셉의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둘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인정하고 또 때로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우리가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또 가르치려 들거나 그러지 말고 서로가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요셉 둘은 너무 다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저들의 믿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요셉이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한 사람의 삶만 얘기를 하자 해도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이 너무 다르지만 제가 오늘 야곱과 요셉을 한 번에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말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죽을 때에 그런 말입니다. 죽을 때에 저들의 믿음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22절에 보면 요셉은 임종시에, 같은 말이죠. 즉 저들이 죽을 때에 저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죽을 때에 저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죽을 때에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저들의 삶에 대해서 할 말도 정말 많은데 왜 삶에 대해서 살아온 그런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히브리서 기자는 죽기 전에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죽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어떤 금기어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말 아닙니까?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지만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간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을 때에 이렇게 잡고 싶었지만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야곱과 요셉의 믿음 이렇게 그냥 정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죽음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꼭 천국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또 남기고 싶은 말 있으면 꼭 하세요. 그런 말 할 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해야 된다. 왜 죽는 것을 잘해야 되냐면 결국 죽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왜 야곱과 요셉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왜 히브리서 기자가 저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 그것은 저들이 죽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그들의 삶을 알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것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으로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 분은 결국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게 되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됐다고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죽어가는 부모님 앞에 믿는 자녀들이 애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꼭 믿으세요. 아버지, 정말 주님 한 번만 불러보세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좀 입술로 말해보세요. 그렇게 정말 간절히 애원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가는 분들도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고백만 하면 주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게 안 돼. 왜? 믿음으로 산 기억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을 고백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 찬양,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믿음으로 편안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한 노건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올해 92이고 제가 어제 이제 이 권사님 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 이 권사님이 70 정도부터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찬송하다가 하나님 예배하다가 자는 듯 조는 듯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가 그 권사님의 입에 달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대로 사시다가 그 기도대로 편안하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런 거죠. 천국은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산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지옥 같고 또 지옥처럼 살았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것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다 힘들고 또 고생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산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잘 보낸 인생이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의 죽음을 선물한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서 저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고난당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끝끝내 그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그 믿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야곱과 요셉 두 분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두 사람의 그런 죽기 전의 상황, 죽기 전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라. 21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할렐루야, 축복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삭도 죽을 때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야곱도 역시 그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에게는 손자들입니다. 근데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마지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참 의미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가 겪은 아버지의 모든 그 집의 일들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므낫세의 뜻이고,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고 또 번성하게 하셨다.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 요셉의 두 아들,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아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아갈 때에 야곱의 오른편에 므낫세를 두었고 왼편에 에브라임을 두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거죠. 장자가 므낫세이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으로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오른편에 있는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오른편에 있는 이가 장자이니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알고 있었으면 뭘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승되고, 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하나님께서 더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야곱이 순종하며 그렇게 축복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어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살수록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끝까지 영적인 총기를 잃지 마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삭 같은 경우는 그가 안타깝게 노년에 어떤 영적인 총기를 잃어버렸어요. 원래 이삭은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가 눈이 어두웠고 총기를 잃어버려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이삭이 실수하였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여러분,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해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내키지 않아도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잘못 축복해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의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 한 부모는 뭐냐? 자신의 손에 쥔 것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육적인 축복을 주는 부모가 있고, 또 한 부모는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영적인 축복을 주는 부모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다. 바로 그 축복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죠.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축복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그러느냐? 야곱은 그가 그 축복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축복 기도대로 그가 축복의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손주들에게도 그 축복 기도의 축복을 지금 남겨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가정들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잘 되는 비결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의 기도로 잘 된 자녀가, 부모의 기도로 잘 됐다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또 야곱처럼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되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하는 일이다. 축복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야곱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였더라.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축복 기도의 비밀을 알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는, 축복 기도를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둘 다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먼저 야곱의 믿음의 유언은 뭐냐?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창세기 4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요셉에게 유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유언하냐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의 노년에 그가 아들 요셉의 덕을 봤잖아요. 요셉의 덕을 보면서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항상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야곱이 왜 그 고향을 그리워하였고 왜 내가 고향 땅에 꼭 돌아가야 되냐, 죽어서라도 나는 고향 땅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실 때에 너의 많은 자손과 또 땅에 대한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는, 가나안 땅에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나도 죽거든 그 가나안 땅에 나도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부탁을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이와 비슷한 유언을 남깁니다. 22절에 보면 요셉도 그런 믿음의 유언을 남겨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 그 자손들에게 여기를 너희가 떠나야 된다, 애굽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이 꼭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고 풍요로워도 그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걸 하나를 부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떠날 때에 내 뼈를, 내 유골도 함께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자손들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비록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요셉은 애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하였고 그 신앙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런 믿음의 유언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저 사는 것만 말합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잘 살다가 가면 된다, 그렇게 사는 것만 이야기하죠. 물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되고,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잘 살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번영이 하나님 없이 사는 행복과 번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노년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써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또 상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믿음의 그런 모습을, 신앙의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또 그 후손들은 또 우리 선배들이 남겨준 그런 좋은 신앙의 본을 이어가는, 그래서 정말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속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또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또 선배들의 그 기도와 그 노고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가 정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며 또 하나님 그 믿음의 좋은 전통을 대대로 이어가는 그러한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